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삶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옆에 분과 예수님 때문에 복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가 어떤 축복의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변함없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떻든 예수 붙들고 사는 이런 은총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꿈이 뭐냐고 들어요. 비전 있냐고. 꿈과 비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 이름도 뭐 꿈이 있는 교회, 꿈의 교회, 꿈꾸는 교회, 비전 교회 뭐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꿈이 없는 게 꿈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아이고 목사님, 꿈이 없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는 꿈이 없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증명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꿈이 있느냐고, 비전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없는 것이 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꾼 꿈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우선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꿈이 없는 게 꿈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꿈을 꿔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찾아올 때에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쭉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사실 요셉은 자기가 꿈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형들에게 극심한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의 꿈이 성취됩니다. 꿈은 요셉이 꿨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독자는 꿈은 요셉이 꿨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꿈꾼다면 꿈은 없어도 얼마든지 삶의 아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게 꿈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세운 꿈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없는 꿈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풀의 꽃 같다. 하나님 없는 꿈은 풀의 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꿈의 성취는 풀의 꽃과 같다요. 예.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꽃다발이라도 하나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서 그 하나름 안았던 그 꽃다발은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막 거리에 뭐 만발을 했었죠. 지금은 철쭉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얼마 안 갑니다. 이제 곧 철쭉도 그 꽃의 모습을 감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없이 꿈꾸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잠시 잠깐의 어떤 화려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혼을 약속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너. 뭐죠? 너 60대 중후반 70대 뭐 분들은 아마 이 노래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LA 코너스톤 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어요. 이종용 목사님입니다. 이 이종용 목사님이 이 너를 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장장 1975년도에 8개월 동안을 인기가요 1위를 계속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종용 목사님이 한 달에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대요. 300만 원이면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랍니다. 정말 그걸로 8개월 동안을 계속 인기가요 1위를 하는데 팬레터가 얼마나 오는지 뭐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노래가 히트가 되고 그렇게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뜨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래요. 아니 잠은 오는데 잘 수가 없더래요. 배는 고픈데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없더래요. 야,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바심을 내는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줄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하루에 2-3갑을 매일 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마음의 그 중압감을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3일 날 인기가요 대상을 시상하는 이런 큰 그 가요 대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역대로 처음으로 황금 트로피를 만들어서 1등한 이종용 씨에게 이 8개월 동안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전무후무해서 트로피를 주기로 그렇게 계획된 속에서 가요 대잔치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날에 12월 3일인데 12월 3일 새벽 4시에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래요. 그래서 이장희하고 이종용 그 목사님하고 윤영주 씨가 대마법에 걸려서 감방에 들어가요. 그 잔칫날 자기가 그 금 트로피를 막 황금 트로피를 받고 막 환호를 쳐야 되는 그날에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4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하다가 있는 재산 다 날려요. 본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4개월 동안 변호사를 여러 명을 써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동안에 벌었던 재산이 다 날라갔더래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출소를 했더니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받고 출소를 했어요. 집행유예로. 그러고 났더니 4년 동안 아무데도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국가에서 묶어놨더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노래도 할 수 없는. 그리고 4개월 후에 다시 노래를 할 때 이분이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도소의 밑바닥에 들어가서야 자기가 보이더래요. 자기가 인기 차트 1위에서 8개월을 승승장구할 때 자기는 자기를 몰랐대요. 그런데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더래요.
내 인생을 망친 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감옥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했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후에 예수님이 진정한 창조주고 구원주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척했대요. 믿은 게 아니라 믿는 척했대요.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은 진짜 믿음은 없었대요. 여러분, 북한 속담에요,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건 쉽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는 건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도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 진짜 믿음을 깨우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건드리면 깹니다. 흔들어서 깨우면 벌떡 일어납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은 꼬집어도 안 깹니다. 자는 척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는 척하는, 정말로 믿는 척하는, 믿어주는,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집회에서 찬송을 불러달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 불이 납니다. 생존 확률이 0.몇 %의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분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제 저 시작인데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정말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방송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라고 하는 방송을 들을 때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비상착륙에 성공을 했답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모르는 거예요. 박수 받을 때는 몰라요. 낮아지니까 뭔가가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종용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스스로 진단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구조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자는 척하지 마세요. 믿는 척하지 마세요.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독특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석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차라리 끝자리로 가라, 말석으로 가라. 너가 상석에 앉았을 때 주인이 와서 당신 그 자리가 아니요 라고 말해서 말석으로 간다면 얼마나 그건 참 민망하겠느냐. 근데 네가 말석에 가서 앉았더니 주인이 와서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상석으로 가세요 할 때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하게 어떤 비유의 내용으로 원 포인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나 거기서 이 본문을 다 이해하면 그 숨겨져 있는 그 뒤편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은 사실 본문에 드러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이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끝자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끝자리로 가라. 사실은 이 본문은 끝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겸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겸손은 어떤 삶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겸손해라. 예, 주님 저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높은 상석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 끝자리로 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겸손 속에서 주님이 끝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냥 생각으로 아니야, 삶의 태도로 그렇게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끝자리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이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행동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겸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행동입니다. 끝자리로 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겸손 얘기를 해도 끝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그 겸손은 입술만의 겸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끝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끝자리로 가세요. 끝자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끝자리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끝자리로 간다면 놀랍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겸손이 확인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젊은이들 참 겸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요즘에는요, 젊은이든 노인이든 겸손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여러분,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옆사람 한번 보세요. 교만하게 생겼나 gem손하게 생겼나.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 교만합니다. 나 겸손합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으셔야 돼요. 두 손 들고 교만합니다 합시다. 시작. 나 교만합니다. 손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은 오늘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내가 안 보입니다. 낮은 곳에 가야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엎드리면 잘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있으면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겸손할 때의 인생의 진짜가 보여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자리로 가고 겸손한 삶을 아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끝자리로 가보지 않으면 사람은요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이런 모양새를 갖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도도 나보고 깜빵도 가보고 이혼도 당해보고 암도 걸려보고 이런 사람들은 전무후무하겠지만 여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겸손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뭔지 알아요.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도 그 삶에 부도도 나보고 깜빵도 가보고 이혼도 해보고 정말로 버림도 받아보고 암도 걸려서 막 투병을 해본 사람들은요 인생의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알고 겸손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조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너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끝자리로 가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끝자리로 갑시다. 아멘. 예, 교회에서만 끝자리 앉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끝자리로 가시고 회사에서도 끝자리로 가시고 여러분 대통령이요 끝자리로 내려오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끝자리로 내려오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가 끝자리로 가야 교회가 부흥하는 건데 제가 지금 끝자리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끝자리로 가는 겸손함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오늘 이 말씀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메시지 속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에 그 숨겨져 있는 뒷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 비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제가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그러면 너를 청할 자가 와서 너더러 빛이여 빛이 올라오라 하고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이 본문 속에서 아주 독특한 비유적 언어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용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끝자리예요.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내용적으로 그냥 쓰여져 있지만은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연결되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아주 독특한 내용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낮아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오늘 본문의 10절과 연결하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엮어 놓으면은 아하, 예수님께서 지금 끝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겸손만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진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은혜는 바로 부활의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조명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자리로 가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데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였구나. 끝자리로 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인생이었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끝자리로 가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 가운데서는 가장 처참한 가장 낮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님 제가 주님 마음 갖겠습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내가 끝자리로 가는 삶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한 풍성한 하나님의 높이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어요? 십자가로 보내셨어요. 낮추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낮아짐인데 최고의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고 하는다. 나도 너희를 보내고 싶어. 사실 이 말씀은 복음 증거를 위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끝자리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끝자리를 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복음 증거의 삶은 바로 끝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처럼 끝자리로 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십자가를 붙든 인생을 살아내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보면은요, 오늘 본문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아니고 그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함께 엮여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보면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잡수시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수종병 걸린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잡수시러 들어간 이야기를 누가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7절부터 오늘 읽은 11절까지 내용은 혼인잔치 얘기를 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잡수는 것, 그 다음에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어지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는데 이 12절에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구절체가 있어요. 여기도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잔치를 하게 되면 누구를 초청할 때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불러라. 불편한 자들, 너희들에게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요.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또 나와요. 잔치 얘기가. 여기에서는 큰 잔치 얘기를 나옵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나는 뭐 소를 샀고 나는 장가 들었고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주인이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4개의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떡 먹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천국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갔을 때 너희들이 끝자리로 가라 이야기는 이 끝자리가 가진 이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끝자리가 도대체 뭘까?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끝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영생의 부활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자리로 갈 줄 아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 믿는데 끝자리 못 가요. 여러분 이 사람 장담 못해요. 바로 그 끝자리는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줄 때 내가 끝자리에 앉을 때 누군가가 윗자리로 올라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십자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왜 복음일까요? 절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끝자리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며 천국에서 떡 먹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자리 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끝자리 가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십자가 지는 일이 어렵다면 여러분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끝자리가 어딨나, 딱 끝자리가 어딨나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어딨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겸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풍성하게 이해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끝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끝자리로 가는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끝자리로 가는 행동적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